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할까요? 3번 인사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마음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은 도저히 못 사랑하겠고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두 번째 인사할까요? 나에게 당신은 너무 까칠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없죠. 내게 너무 까칠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할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칠하고 나랑 잘 안 맞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도 힘들다고 피하고 까칠하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까 기도하고 같이 맞춰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내게 너무 힘든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나가시고 훈련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지혜롭게 자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본래는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부유하고 잘 사는 좋은 시대입니다. 발달된 과학기술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불편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살기 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르신들, 지금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실버대학으로 모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아우, 정말 살기 좋아졌어. 세상 참 좋아졌어. 이런 말들을 자주 말씀하세요. 세탁기가 너무 좋아져서 빨래하기가 쉬워졌죠. 옛날에는 내과에서 방망이질하면서 빨래했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기저귀를 다 사다가 쓰지 하얀색 면포로 된 기저귀를 가져가 빨아가지고 널어가지고 말려서 쓰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무슨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기저귀가 없으니까 애 낳으면 애 똥기저귀를 다 일일이 빨고 삶고 말려서는
데켜서는 써야 됐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그렇게 손빨래하며 방망이질하면서 사셨던 어르신들이 보기에 세탁기가 있는 것은 혁신이죠. 삶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살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주방이 좋아졌어요. 밥 해먹기가 쉬워졌죠. 옛날 예능에서나 나오는 밥 한 번 해먹으려면 커다란 솥을 씻고 불을 지피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장작을 패야 되고, 장작을 패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해와야 돼요. 나무를 해와서 장작을 말려서는 그거를 패가지고는 그거를 떼서는 밥 해 먹어야 되고, 반찬 하려면 그 부엌에서 쪼그리 앉아서 김치 썰고 반찬 다 버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어르신들이 보기에 요즘 세상, 요즘 부엌은 혁신이죠. 이렇게 밥 해먹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밥 해먹기 힘들어요, 이렇게 사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편해졌는데 밥 해먹기 힘들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통시절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국 어디나 반나절이면 다 가요. 반나절이 너무 힘들지만 옛날에 며칠씩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했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편해진 시절 아닙니까? 반나절이면 어디든지 가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이제는 집안에 앉아서 전 세계의 음식들을 다 시켜다 먹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춥다 해도 추위를 피할 집은 다 있어요. 덥다 해도 요즘에 웬만한 집은 더위를 다 피할 수 있어요. 에어컨이 대부분 다 있고,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가 있는 게 또 어디예요? 선풍기도 없는 시절을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이제는 보릿고개라는 말 없어졌잖아요.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지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저의 윗세대만 하더라도 도시락이란 밥그릇에 고추장 한 숟갈 찍어 넣고 가는 것이 도시락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요즘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3개를 싸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니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학생들은 또 얼마나 편해졌나요? 그럼 무거운 가방 안 메고 가도 되니까. 정말 편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참 세상 좋아졌다, 살기 편해졌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얼마 전 실버대학에서,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쭉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영상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막 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졌어 하면서. 그때 그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동영상 보시면 불과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살아가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던 세상이 우리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다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마다 살기 좋아졌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환경, 태어날 때부터 세탁기가 있어서 엄마가 빨래해주는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주방에서 물 칼칼 나오고, 그리고 냉장고만 열면 음료수가 있고 반찬들이 질비하고 과일이 항상 쓰러져 있는 그러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살기 어렵대요. 살기 힘들대요. 불편한 게 많대요. 네, 이해합니다. 세상은
계속 그 불편함을 발견해서 불편함을 개선해 가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니까 불편함을 발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다시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이 생겨서 고생하게 되면 지금의 편함도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년만 후퇴한 세상에서 살게 될 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러한 혜택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없다가 생기면 사람들이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생겨서 그 생긴 것들을 보면서 뭐 감사하대요. 마치 이런 거죠. 일주일간 금식했던 제가 음식을 대할 때의 자세처럼 그 음식이 뭐든지 입에만 들어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금식했으니까, 배고팠으니까, 내게 음식이 간절히 필요했으니까 뭐든지 주기만 하면 맛있게 먹었던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처럼 없다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물이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누군가가 물을 주면 그 물 한 컵, 물 한 대접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없다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잘 감사를 못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 항상 집에만 가면 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얘야 밥 먹어라, 얘야 밥 먹어라, 아 엄마 이따 먹을게 그러면 지금 먹어 하면서 계속 먹여주시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음식의 고마움을 모르죠.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없다가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가 지금 부유해져서 대부분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 갖추고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린 시절에 좀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사람에게 지금 무엇인가가 주어져서 누린다면 똑같은 환경 속에 주어졌어도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고요. 없다가 생긴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자, 요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에 그냥 적응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다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말하지만 그냥 괜찮아, 살만해 라고 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적응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의 환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작은 집, 없는 환경, 없는 용돈, 비참하게 배고픈데 먹을 게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통닭이 너무 땡기는데 옛날 같으면 아무 통닭집이나 가서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가장 싼 통닭집은 어디인가 찾아야 되고, 그것마저도 먹기 힘들어서 이번 주는 못 먹고 다음 주에 돈 모아서 먹어야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환경으로 내려갔다고요. 누가 더 불행할까요? 처음부터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아니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게 더 부러우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살면 참 좋겠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소중함을 알게 됩니까?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아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같아요. 마음이 잘 안 고쳐져요. 있으면 그냥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다시 받아들이고 없어져 봐야지 그때서야 그때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마음을 제가 또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지만 크게 봤을 때 일단 자연 환경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과 하늘, 바다, 강, 산, 나무, 이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이 소중한 줄 몰라서 함부로 사용하죠. 점점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땅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서야 좀 자연 환경을 잘 지킬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건강 어떻습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 박수 칠 수 있고 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죠. 없어 봐야지. 눈이 좀 안 보여도 봐야지. 눈 소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나 형제들, 또 친구들, 친척들,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죠.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형제가 그렇게 소중한데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나를 방해한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중에 애 낳고 키워봐야지 부모 마음 좀 알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 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좀 드려줘 라고 말해야지만 드려주는 사람이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북한에서 예배 못 드리는 환경, 예배 드렸다가는 맞아 죽는 환경을 좀 만나봐야지, 예배 좀 드릴 걸, 예배가 소중한데, 이런 생각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기 전에 감사하고 또 없어지기 전에 소중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변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와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함께 위로받고 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굳이 부득불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라고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왜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냐? 왜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상황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며 죄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까지를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면서 자신과 기독교인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만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인 우리,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예외 없이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그들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이 없대요. 우리 생각에는 의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그가 정말 의인인가요? 의롭게 산 적은 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걸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달아 봤을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하나님 찾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고 나는 의롭게 살아본 적이 있고 나는 깨달아 본 적이 있고 나는 선하게 살아본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행동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죠.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하세요. 꼭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셔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혼 대상 1순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좋게 보시고서는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정말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다면 이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는 그가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은 지켰지만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르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걸 질문하신 거죠. 그 삶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는 거였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넘어진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도 그 존재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다 지켰어요.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니까 지켰겠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관원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문화니까 지켰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율법 다 지켰겠죠. 살인하지 않았겠죠. 간음하지 않았겠죠. 도둑질하지 않았겠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겠죠. 부모를 공경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존재가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 존재의 본질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너희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의 본질이.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육신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표면적 유대인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존재가,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의 중심은 자신 있느냐? 너희의 행동 조금 바뀌고 너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다 괜찮을 줄 알고 있느냐? 너희의 존재의 본질은 어떻냐? 하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존재 그 본질의 본성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 고통,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들의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인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넘어뜨려요. 상처 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아주 작은 불로도 온 집안을 다 태울 수 있대요. 처음부터 집안을 다 태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불처럼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 마치 큰 배의 키와 같대요. 키는 큰 배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키가 이 큰 배를 조종한대요. 말은 그만큼 중요하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너희의 말에 사랑이 나오게 하고 너희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여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뀝니까? 내 힘으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원래 존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본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악일 뿐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본성대로 나오는 말은 다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칭찬하는 말하고 교묘하게 격려하는 말 할지라도 그 말의 결국은 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목구멍, 혀, 입술, 입이 말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피 흘린대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로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한 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인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는, 이 사람들은 하는 말들마다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다. 속에 있는 악이 입을 통해서 나와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인데 그 악한 말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 속에 악이 가득하 있는 죄인된 사람은 그 하는 행동들마다 피 흘리는데 빠른 행동들이고 그렇게 피 흘리는데 빠른 행동들을 하는 결과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뿐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인류의 문제예요.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대충 들어 알고 있겠죠. 한국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대충 역사를 알고 계시겠죠. 피 흘리고 싸우고 물고 무는 그러한 제국주의 역사, 그리고 서로 땅 차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남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볼 텐데요. 자, 창세기 4장 16절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나 지금 여기서 이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라멕은 아내를 2명 얻었대요. 그 2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각각 2명씩의 자녀를 얻게 돼요. 첫 번째 야단은,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우, 그러니까 라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라, 두 번째 아내의 첫 번째 아들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자래요. 그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은 여러 가축 치는 자, 음악하는 자,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뭔가 이 성경에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 족보의 역사 속에 볼 때에는 라멕이 지금 뭔가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들이 조상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엇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나름대로 세력을 갖고 있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라멕이 그래서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하였는데 그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을 쳐 죽였다. 그것이 그의 노래예요. 잔인하고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떠벌리는 거예요. 무엇을 떠벌립니까? 자신의 폭력성을 떠벌려요. 자신의 난폭함을 떠벌려요. 왜 그럴까요?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라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쳐 죽인다.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몇십 배 곱해가지고 그를 보복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고등학교에 이제 거친 애들이 있었어요. 거친 애들은 보통의 착한 학생들은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반대로 보이려고 노력하죠. 자기가 얼마나 거친 아이인지를 보이려고 노력해요. 머리를 이상한 색깔로 물들이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요. 학교에서 입지 말라는 형태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이 꼭 그렇게 멋지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면도칼을 씹어요. 면도칼을 씹으면 맛있나요? 안 씹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씹어보신 분 계세요? 도대체 면도칼을 왜 씹을까요? 그냥 면도칼을 씹어요. 입에다 넣고 질겅질겅해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듭니까? 쟤랑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도칼을 씹는 애가 실제로 힘이 센지 실제로 걔랑 나랑 싸우면 내가 맞아서 큰 상처를 당할지 모르지만 저는 면도칼 씹는 애들한테는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을 만나면 저도 눈을 깔고 딴 데로 갑니다. 걔네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걔네들은 뭘 즐기는 걸까요? 저처럼 힘없는 사람이 겁먹고 고개 숙이고 눈 피하고
피해가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모든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어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왕이 없으면 새로운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누가 왕이 될까요? 힘센 놈이 왕이 됩니다. 힘센 녀석. 그 힘센 녀석 중에 하나가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건방지게 움직이지 마.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야 돼. 너희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너희를 응징할 거야.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세상 인류는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욕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움직이는데 사람들의 필요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힘센 사람이 자기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더 많이 축적해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압제하고 부려먹게 되고 그것을 더 넓히려고 다른 부족,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나라들을 확장시켜 나가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다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인류는 사람들 가운데 힘센 놈이 왕이 돼요. 거친 놈이 왕이 돼요. 똑똑하고 약삭빠른 놈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빼앗고 압제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러한 세상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복음이 아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스며들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착취하고 힘으로 압제하려는 세상.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힘과 권세를 부리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이 정도로 힘과 권세의 능력이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의 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설설 기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몇 가지만 행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알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들 그런 것들 즐기잖아요.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국민들을 백성으로 알아요. 자신을 왕으로 알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도 백성이란다.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국민이 갖다 바친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이 자기에게 월급 주는데 자기가 마치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상사도 권세를 부려요. 역할의 차이로 이해하지 않고 내 밑으로 알아요. 여러분 직장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그래요.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저와 김남희 목사님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르신들이 걱정하세요. 나이가 비슷한데 나이가 비슷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겠냐고 걱정하세요. 내년에 나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세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 제가 상하 관계로 이해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역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과 제가 동역할 거예요. 저는 부목사로서의 제 역할을 할 거고 그분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 속에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순종할 거고, 또 부목사인 제가 청년부의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받을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걱정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왕이 되는 세상. 그래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 볼게요.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란 이름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황제를 칭해요. 아구스도,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 천하에 영을 내렸대요. 명령을 내렸대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다 호적을 만들어라라는 거였어요. 그 호적을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은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로 인한 세상의 평화, 로마로 인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팍스 로마나의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땅에 로마의 법을 가지고 법치 통치하겠다 라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펼쳤던 정책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겠대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였냐 하면 짓밟는 거였어요. 빼앗는 거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정책이었어요. 이때 팍스 로마나를 외치며 칼로, 군대로, 병거로 로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빼앗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자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칼로, 군대로, 말로, 병거로 세상을 짓밟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확인해 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겸손이 능력이냐? 어떻게 온유함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끊임없는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일벌백계를 해야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이 사람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세상의 생리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갓난아기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것으로 이 땅을 정말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의,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셨어요. 더 이상 피 흘리는데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파멸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우리의 존재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형준이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미숙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냥 사랑해 주니까 바뀐 것처럼, 그 내면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바꾸고, 그러니까 내 행동만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고 우리 인류의 생태를 바꾸니까 놀라운 것이고, 그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여 이 땅을 바꿔가고 있어요. 각 사람의 심령들을 바꿔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 동참하여서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복음 소중한 줄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살고요.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없이 왔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인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고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마치 뚜껑 덮인 컵과 같은 거죠. 비가 오고 있는데도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안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하고, 그래서 그 심령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면서 점점 모든 죄와 고통과 불안과 답답함들이,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만이 가득한 그런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뚜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줄 몰라서 예배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꽉 막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소중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본질상 죄로 인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는 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선해지고 의로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불려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화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내 속에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죄, 본질상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뀌길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것이 내게 인지되지 않아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저와 교제해 주셔서 제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상처들, 쓴뿌리들, 괴롭고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마음 담아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게 일랄레가라 스카라바바라바바라바 일랄레가라 시작했습니다. 아르게 일랄레가라 스카라바바라바 일바라바 일랄레가라 시작했습니다. 우리게 일랄레가라 스카라바바라바 일랄레가라 시작했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게 일랄레가라 스카라바라바 일랄레가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하여서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놀라운 성화의 복을 모든 청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스스로 죄인 줄 알아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구원의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상태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자주 만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